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장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의 위치가 이제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또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을 통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의 때에 응답을 받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왕권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5장 17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잘 나와 있고 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왕권을 주신다라는 약속, 그러면서도 또 완전히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정말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도 물론 이 언약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자손 같은 경우는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그 다윗의 자손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중요하게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모리아산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군가가 희생당한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모리아산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솔로몬의 성전에 건축되는 그 장소와 겹치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언약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이 모리아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것은 지명인데 이레의 장소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미리 준비하시고 무엇을 미리 보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삭도 죽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리게 하신 그 은혜의 약속,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리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되고 그 심판의 천사가 서 있을 때 이곳에서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예루살렘에 허락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같은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흐름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신 죽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에 죽었어야 했지만 그날 죽은 것은 동물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누군가 피를 흘렸죠. 이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지시하고 있는, 또 가리키고 있는 이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들을 이미 허락하셨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원래는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되면은 세워진 그룹들이 그 날개 끝이 이 지성소의 끝에서 끝까지 닿는 모습으로 또 보여지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곳인 건 분명하나 에덴 동산이 또 그곳에 이미지로 같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진다라는 점에서 심판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 다윗에게 약속하셨듯 그 자손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을 준비하신다. 저희가 스바냐 1장에서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결국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까지 역사적으로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이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은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방향도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 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룹들의 형상을 이 휘장에 새겨놨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 때도 보여주셨던,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가죽옷을 입게 되었을 때도 희생 제물로 보여지셨던, 다윗의 범죄 이후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죽게 하셨던 이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의 희생이 대속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이 이 성전의 휘장이 끊어지고 십자가 이후에 이제 성전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계획은 사실 솔로몬 때가 피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은혜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3장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면이 있습니다. 성막과 비교하면 화려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설계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또 행할 수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예비하셔서 성막을 보여주신 그대로 짓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좀 계속 불편했었거든요. 너무 화려하고 모양도 많고 뭔가 새겨진 것도 많고 꾸미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크지 않은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그대로 주셨고 이런 말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불편했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좀 앞서 나간 건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건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봤는데, 그러나 저희가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계시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한 480년 정도 지나고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48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전의 사이즈가 달라진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때는 광야 생활에 맞게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준비하셨고, 솔로몬 때에는 이미 왕국을 허락하셨고 넓은 땅을 주셨으며, 모세의 때와 달리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한정적인 물질과 또 지금은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불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라는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어떤 면에선 맞고 어떤 면에선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 맞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점에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모습은 계속 바뀌어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성경신학을 사랑하게 된 책 중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원래 처음에는 제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가정 중심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질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한결된 정신이 있죠.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리고 정성껏 쌓되 세상의 문화와는 달랐던 모습들이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결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저희는 형식과 어떤 틀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둘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솔로몬의 이 성전의 건축을 보면서 불편했었기 때문이에요. 왜 성막 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미 이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정신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로몬의 성전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된 비율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통과 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성막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던 시간과 비슷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을 세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은 감사가 핵심이었습니다. 감사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솔로몬이 금을 엄청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걸 사용하기 위해서 온갖 장식들을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개혁주의 정신에는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막 온갖 조각들로 꾸며놓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장로교인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정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다라는 점을 돌아봤을 때 저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켜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저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지금도 밝히 드러나는 어떤 예배의 형식과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어떤 시설적인 면과 이런 면들을 우리는 계속 성경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겉모습과 껍데기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은 또한 저희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역대하 3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로 3장이 맞춰집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유력한 자라는 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세우셨는데 근데 유력한 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력하게 힘있게 만드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지로 두 기둥이 아주 크고 높은 기둥이지만 사실은 이 위에 하중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떠 있는 기둥, 위에가 천장이 떠 있는 기둥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나 그 기둥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희들을 유력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하중이 나한테 다 받쳐 있어라는 생각은 저희가 오해하는 면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희들을 귀하게 쓰시죠. 그러나 아담 때부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포함 여호와 일의 장소 모리아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고 여호와께서 대속을 베푸셨고 여호와께서 친히 희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임재의 처소를 열어주셨다. 그룹들을 찢어내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